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잠깐만, 누군가 네라고 그러셨는데 공부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정경미 권사님 너무 대놓고 아니요라고 하시는 좀 애매한 학생이었습니다. 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애는 머리는 참 좋은데 그래요. 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엉덩이로 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이야기하곤 해요. 지난 수요일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는 아이일까요? 어떤 아이일까요? 저처럼 입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바른 소리 하다가 정작 까불까불하다가 시험 시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의 깊게 풀지 못하여서 섣불리 틀린 아이, 아니면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킨, 그리하여서 시험표에다가 정답을 따박따박 잘 쓰는 아이, 그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지요. 똑같이 수업을 들어요. 똑같이 시험을 쳐요.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암만 들어도, 암만 자기 이렇게 모르죠, 자율학습을 해도 내 것으로,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저 듣기만 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무엇을,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못 하십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배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들은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삶 가운데 그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을, 승화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는 요한복음이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던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렇게 살아야 해라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여겨지던 그룹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던 리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요. 요한복음은 굳이 이 내용을 밤에라고 시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자는 이미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그가 이제 막 새롭게 인기를 얻어서 부상하는 젊은 예수에게 질문을 하러 온 것이, 물으러 온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어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런 단어,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밤이라는 단어, 어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심령은 영적에는 질문과 고민과 번뇌로 가득해 있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존경의 표현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칭찬에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시기나,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겸양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의 이런 이빠른 말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긋나지 말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더 많이 노력해라. 그렇게 종교는 사람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조금 나보다 이전보다 조금 나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종교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종교생활, 종교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겠지,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내가 조금 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라는 함정에 빠져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리고 탈진하여 좌절하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대답하는가?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정답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발견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자타 공인되어지던 그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여타한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제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종교의 특징이죠. 종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은 그래봤자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래봤자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눈에 보이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는 거냐. 손가락 그 마디마디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그들의 이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힘쓰고 노력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겠지. 희망 고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저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초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평생에 힘쓰고 애써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의 뭐랄까요? 절규인 겁니다. 이 질문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 질문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의 니고데모의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종교적인 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더 노력할 거야, 더 잘하려고 애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오히려 갈망은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고갈이 우리를 이렇게 메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완전히 또 다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하늘로부터 일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복음 무엇이에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쉽지는 않아요. 믿는다는 거.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살아왔던 나의 사고방식이, 내 삶의 형태가 새롭게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면 누릴 수도, 볼 수도, 맛볼 수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처럼 질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노력, 종교적인 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매일 경험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지난주와 똑같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음 주도 있을 만한 그러한 금요 기도의 오늘 밤이지만,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얻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내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맛보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